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입니다. 시루 핫시름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깊은 노래, 제일 듣고 싶은 노래는 사랑의 노래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정말 사랑의 노래입니다. 다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색한 문장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연애 편지를 좀 쓰셨을 때 지금 보면 낯간지럽고 닭살 돋는 그런 멘트들, 내가 언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아가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가서의 표현 방식은 단순히 아가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중동 문화 가운데 실제로 사랑의 연애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가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 모든 사람이 정말 사랑한 사람을 향해서 썼던 그 아름다운 표현들을 아가서에서 쓰고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만 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할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아가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마 젊은 시절에 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유대 전승에 의해서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아니지 않냐? 왜냐면 그 가운데는 목동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처녀, 그러니까 청년과 처녀,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솔로몬이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쓰지 않고 청년이라고 계속 남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목동과 그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솔로몬과 좀 연관이 없지 않느냐. 특별히 솔로몬은 뭡니까? 아가서 뒤에 보시면은 그 처첩이 많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의 주되게 나온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입니다. 거긴 누구도 껴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여자와 한 남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봤을 때 솔로몬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이제 책들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술람이 여인 나오고 그다음에 그 목동, 그러니까 그 청년이었던 이제 솔로몬을 본다면 솔로몬이 있고 그 가운데 제3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노래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00년경에 신해산 사본에 보시면은 이것이 그냥 지금 우리처럼 아가서가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이것이 좀 뮤지컬이나 오페라 형식으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가운데면은 표준 세복음이나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 이거는 남자 부분, 여자 부분, 합창 부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분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은 남자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자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노래하는 부분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가서가 그런 노래 형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고 또 그 가운데 제3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오페라나 합창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보면은 아가서를 이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라든지 좀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구약의 정경화 과정 가운데 아가서가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일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겔 16장, 그 다음에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보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만 보게 한다고 할 정도로 좀 자신들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좀 원색적이고 이건 좀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 정말 남자와 여자가 사랑했던 관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벌거벗고 있음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 바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히 저들의 사랑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였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저런 사랑의 관계였구나. 서로 결혼한 관계였구나. 함께 살아가는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래서 결혼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름답게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구나. 우리 관계가 이런 결혼으로서 묶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으니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한다면 모두 다 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많은 것을 지켜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얘기해갖고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어렵지 않고 쉽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그냥 창조주시고 피조물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바로 그 관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아카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가서를 정경화 과정 가운데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러니까 남자는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장에서 3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가운데 여러 노래와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들도 했을 것이고 동식물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었으니 솔로몬이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BC 10세기경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당시쯤에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대 전승으로 보자면 아직 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이 바르게 서고 믿음이 돈독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당시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요 기록 연대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 중에는 이제 BC 4에서 3세기에 기록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가릴 것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타는 사랑의 이야기. 정말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시고요. 보복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엉뚱한 것들, 그런들에게 팔려간 사람조차도 뭡니까? 돈 주고라도 사오고 싶은, 왜요? 사랑하니까. 바로 그 관계, 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그냥 멸망시키셔서 끝장내시고 다 끝내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놓지 못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든 아가서에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이야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부터 제자들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알기 위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동거하기 위해,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쓴 아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끝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아름다운 사슴과 같아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표현하면서 그 두 연인이 결혼도 하고 다시 함께 되어서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됐을 때 심판하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아가서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보시면은 사랑의 출발과 사랑의 결합과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특별히 이제 앞에서는 우선 청년이 먼저 움직입니다. 청년이 여인을 전으로 초청합니다. 자신에게 초청을 하고 여인이 밤중에 그 청년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 혼인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사랑의 완성 가운데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아가는 모습, 여인이 청년을 전으로 초청하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랑의 결합, 혼인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이 시작한다면 마지막에도 그 사랑의 고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는 청년이 여인을 전으로 초청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인이 청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출발에서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인이 밤중에 찾았습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은 약간의 상황이 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이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랑의 출발에서 여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자취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다는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나 가시나무 같은데 저 사람은 뭡니까? 백합화처럼 보이고요. 숲풀 가운데 있는데 사과나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하기 싶어서 그 사랑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청년이 여인을 전으로 초청합니다. 말씀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예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청년이 자신을 초청합니다. 여인을 초청합니다. 함께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예쁜 자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서 초청하는데 가고 싶은데 그 가운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내가 가고 싶은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런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찾아갑니다. 전원에 초청하고 이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밤에 일어났더니 너무나 보고 싶어서 청년을 찾는 모습이 있는데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인이 밤중에 일하는데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나가가지고 밤중에
헤맵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먼저 너무나 기뻐서 찾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미를 풍기며 연기의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훗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내 신부가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선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의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혼인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들이 정말 밤중에 갑자기 깨어나도 찾고 싶었던 그 남자를 만나던 그들이 이제는 결혼합니다. 하나로 혼인을 해서 이제 함께 결합되는 모습들,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완성됐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아갑니다. 근데 앞선 여인이 남자를 찾아갈 때는 밤중에 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밤중에 나가서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에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뭇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뭡니까? 앞섰던 상황에서는 여자가 먼저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다면은 요번에 뭡니까? 남자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씻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다시 나가기가 귀찮아서 뭡니까? 안 나가고 있다가 그 마음에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갔더니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라진 남자를 다시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보면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물어봤을 때 그냥 특별한 얘기 없이 찾아 헤맸는데 지금 보시면 뭡니까? 갑자기 바뀝니다. 순찰하는 자들이 그를 쳤습니다. 파수하는 자들이 그의 겉옷을 벗겨갔습니다. 뭔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으로 그것만 변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과의 관계가 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헤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렇게 찾아 나섰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뭔가 둘 사이 가운데 여자의 실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들, 다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아가서 6장 8절에 열왕기상 13장 3절과는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솔로몬이 말년쯤 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가서에는 140명이 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700명, 300명, 1000명인데 아가서는 140명이니까 그걸 보니까
아직은 솔로몬이 젊을 때인가 보다. 그때쯤 쓰지 않았나?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대에 썼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가서 6장 8절에 시녀가 무수하다고 하면서 뒤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열왕기 상 11장에 나오는 그 1000명의 그런 이야기를 푸는 것 아닌가? 140명도 있지만, 나머지들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에 대해서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뭡니까? 그 찾아 헤맸던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서로가 문도 안 열어줬고 문 열기도 귀찮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의 완성,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이제 초청합니다. 아까는 청년이었다면 이제는 여인이 초청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다시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를 초청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두 여인이 마지막으로 처음에 사랑의 고백처럼 그 사랑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랑의 관계는 잠시의 위기가 있거나 뭔가 서로의 감정이 약간의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복하고 이제 그들이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이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가서를 해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가서를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그 결혼 사이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을 통한 관계지 결혼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결혼이 아닌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아니면 죄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들이 6절, 7절 보시면은 너는 나를 도전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맑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죽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둘 사이의 질투는 뭡니까?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걸 사랑하고 남자가 여인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그 사랑은 뭡니까? 아무리 많은 물이 와도 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많은 물로 꺼서 없애버리고 싶을지라도 아무것도 끄지 못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가서는 사랑의 출발, 사랑의 결합, 사랑의 완성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시작하고 그 신앙을 이루어가고 신앙의 완성을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이 찾습니다. 아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세상과 하나일 때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을 꽃피우며 믿음을 꽃피우던 그 당시에는 아직은 세상이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뭡니까? 나를 방해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여인처럼 좀 귀찮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요번에 좀 넘어갔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시고 언약 맺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뭡니까?
이때까지의 과정이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 앞선 말씀처럼, 잠언처럼, 전도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야 됩니다. 때로는 전도자처럼 헛된 것 쫓아가다가도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일도 있습니까? 욥기와 시편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때 뭡니까? 비유가 혼인잔치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혼인잔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키신 것처럼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잔인하시고 그렇게 질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 왜요? 우리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혼인된 관계였습니다. 하나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히 먼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아니면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누가 어여쁜 자고 누가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뭡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관계다. 근데 특별히 아가서가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은 위치가 좀 다릅니다. 어제도 보셨죠? 아가서와 전도서의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랑 다릅니다. 특별히 아가서가 지금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가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관계, 욥기와 시편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 배워야 되겠죠. 잠언처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며 본분을 지켜야 되겠죠. 전도서처럼 비록 헛되게 살았을지라도 가르치며 살아야 되겠죠. 왜요?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근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못 살았어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누군가 편집을 하면서 아가서를 일부러 그렇게 놓은 것처럼, 제 생각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아가서의 사랑을 알고서 예언서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라 하셨는데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가 돼서 함께 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격려하도록 해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잠언, 전도, 아가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